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가이드, 교회 복장 이것만 기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밑에 있는 글씨가 마음속에 울렸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 옷차림이 그렇게 중요한가? 깨끗하게 내가 편하게 입고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교회 복장 이것만 기억하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생각해서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적을까라고 하다가 그건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낮춰보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설교 후반부에 왜 단정한 복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영국 성공회 교회에서 사탄 복장 패션쇼가 열려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자 기사인데요. 패션쇼가 열린 영국 성공회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열렸대요, 이게. 근데 세인트 앤드류 교회는 무려 1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요. 사탄 복장의 패션쇼가 열린 거예요. 이 뒤에 배경을 보시면 오각형의 모습들, 또 염소 머리 같은 거, 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있는 것들, 다 이게 오컬트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패션쇼를 열게 됐을 때 관계자가 몰랐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겠죠. 이미 다 오케이 했고 진행을 했는데 막상 진행해 보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지탄이 들어오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촬영한 것 같아요? 어딜까요? 천주교랑 좀 비슷하죠. 근데 알고 보면 여기 교회예요. 루터 교회예요. 우리 장로교, 침례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교파가. 루터 교회는 이렇게 그 카톨릭하고 많이 비슷한 복장을 하고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있는 그런 온갖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장에 대한 생각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루터 교회처럼 뭔가 가운을 입고 뭔가 체계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까지 해도 큰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옷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제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경찰이 제복을 입죠. 또 군인들이 제복을 입어요. 소방관 아저씨들도 제복을 입고 의사 선생님들도 가운을 입으세요. 제복이라 하기보다는 가운을 입으세요. 여러분, 이 제복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가 하는 일이 딱 떠오르죠. 경찰복을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건 왜 그렇죠? 아무 잘못 안 했지만 그렇죠? 그 제복에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군인 아저씨들도 평상복을 입을 때랑 군복을 입을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소방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이 제복을 입으면서, 또 우리 파일럿 선생님도 계시는데 제복을 입으면서 내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이거 내가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이 옷을 입는 거거든요. 이 제복이 가진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의 범죄보다 제복 입은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 경찰관이 범죄를 잡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이 뇌물을 받아서 사기를 쳤다든지, 군인이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성폭행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지탄을 받죠. 그만큼 제복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무게와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경찰관이 평상복이 아니라 경찰 복장을 입는 순간에 눈빛이 바뀌죠.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군인이 마찬가지죠. 편한 복장을 입고 있다가 군복을 입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세상 밖에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 생명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경찰복을 보는 순간 경찰이 그 정체성이 떠오르고 군복을 보는 순간 군인의 정체성이 떠오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되죠. 우리 옆 사람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까? 어때요? 자, 우리가 이게 사람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뭘 먼저 보게 되죠? 눈이 크냐 작냐, 그죠? 얼굴이 뭐 하얗냐, 뭐 어떠냐.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근데 외모는 뭐 천차만별이니까 또 옷 입는 거 이걸 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적인 부분들 이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옷 입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복장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밖에서도 어떻게 내가 옷차림을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주셨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옷을 주셨어요. 그 옷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펴보세요. 자, 창세기 3장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는, 징계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열리게 되었죠. 7절에 가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앞치마를 만든 거예요. 1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찾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제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은 이제 이 일의 결과로 이브와 함께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우리가 여전히 이제 그 후손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21절을 가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 단정한 옷차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갓 태어난 신생아는 그럴 수 있겠죠. 예배 자리에 막 기저귀만 차고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다 청소년 알잖아요. 여러분 기저귀 차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면 벌거벗은 것을 가려야 된다. 자, 그럼 벌거벗었다라는 게 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또 그와 함께하는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이제 옷을 만들어서 입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며.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섬기는데 뭐가 중요하죠? 거룩히 구별된 마음이 일단 중요하겠죠. 맞나요? 자, 우리 신약 시대로 와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할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1단계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죠? 거룩히 구별된 마음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배 드리는데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지 겉모습은 어떤 옷차림을 해도 괜찮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아니면 세모예요? 이거는 세모죠, 세모. 그죠?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렸죠. 반절 맞은 건 뭐죠? 그래요. 예배 드리고 경배할 때 거룩히 구별된 마음이 필요해요. 맞아요. 거룩히 구별된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면 지금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복장을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28장 42절에 가보니까 또 그들을 위해 아마 반바지들을 만들고 그들이 허리에서부터, 여기 잘 보십시오,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허벅지 말하는 거죠. 무릎까지 그 근육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제사장이 옷을 입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속바지를 입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긴 속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속옷을 입어요. 통으로 거의 목하고 발목 정도까지밖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옷을 입죠. 또 입어요. 에봇이라는 겉받침 겉옷을 또 입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띠와 판결의 흉패 이런 것들을 달고 또 머리에 이 관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신약 시대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신은 뭐냐면은 아까 창세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단정한 옷차림이 필요하다는 거야. 벌거벗음을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벌거벗었다는 기준이 허벅지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허벅지를 보이는 옷차림은 대부분 남학생들보다는 미안하지만 우리 여학생들이 해당 사항이 있겠죠. 반바지라든지 핫팬츠라든지 짧은 치마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자, 예배 자리에 오는데 아이돌처럼 누가 입고 왔어요. 저도 이름을 몰라서 검색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르세라핌? 뉴진스 뭐 엄청 많더라고요. 공통점이 다 허벅지를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예뻐 보이죠? 여러분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너 벌거벗은 채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펴보세요.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옷차림은 바른 정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이 나타나요. 자, 이 스토리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구절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서 나오실 때 즉시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거처들을 무덤들 가운데 두었으며, 집이 무덤들 사이래요. 평범한 집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사람들이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들을 끊고 족쇄를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5절 보세요.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었더라. 자, 이런 정신이 없는 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6절 봐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그분께 경배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대화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너 이름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 군단막입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군단 하면 이 로마 시대 이 군 제도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군인들이 한 사람 앞에 지금 이 한 사람 속에 군단 마귀가 들어갔대요.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마귀가 3,000명에서 5,000명, 6,000명 된대요. 좀 소름 끼치지 않아요? 한 사람 속에 마귀가 3,000에서 5, 6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죠. 그리고 그 속에 있던 군단 마귀를 다 돼지떼에 넘겨요. 이 돼지떼들이 다 바닷속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옷차림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보세요. 15절에 가보면 그가 이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 군단 마귀가 빠져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자가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봤대요. 이 비슷한 구절을 누가복음 8장에도 보는데 한번 같이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35절 가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그때 그들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려고 나아가 예수님께 와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바른 정신으로, 근데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옷을 입어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나올 때 핫팬츠 입고 나왔을까요? 군단마귀 들었던 사람이 군단마귀가 이제 떠나갔는데 단정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예배 복장, 우리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 복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성경에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구절밖에 못 찾았어요. 여러분 더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는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하니라.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우리 남학생들은 남자의 옷을 입어래요. 우리 여학생들은 여자의 옷을 입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섞어 입지 마라. 이상하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되지 않는 이상한 옷들을 입지 말아라 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옷에 대한 이 개념들, 인식들이 좀 차이가 있죠. 한번 보세요. 좀 재밌는 카툰 하나 가져왔는데 옷차림에 대해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학생들 보시면 지금 옷장에 옷이 있어요, 없어요?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죠? 어디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입을 옷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제 울상 짓고 있어요. 근데 남자 학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딸랑 한 벌 있는데 이 정도면 일주일 버티겠는데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만큼 남자와 여자가 옷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라. 섞어 입지 말아라. 그거 우리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거 가정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좀 기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옷차림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공예배 자리에 오실 때 우리 남학생들, 남자 선생님들은 정장 또는 이렇게 칼라가 있는 셔츠를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자매님들도 여학생들은 무릎 이하의 치마나 바지만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몸매를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옷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그러면 옷차림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옷차림이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그건 예배 드린 태도가 아니죠. 기본은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오되 경찰이 제복을 입듯 군인이 제복을 입듯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생각으로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의 자리 나와야 된다. 설교 후반부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성경에서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정하게 옷 입는 걸 강조할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니까 정장 입고 오면 끝나겠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또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학생이 뭐 치마를 안 입고 왔어요. 그럼 왜 쟤는 치마를 안 입고 와? 이렇게 정죄하는 목적이었을까요? 그건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후반부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정하게 옷 입는 걸 강조하셨는가? 마지막 성경 찾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펴주세요. 자,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에게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이에요.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좀 읽었던 친구들은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어 주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옷차림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내용 어떤 메시지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지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겉옷을 벗으셨어요. 아까 제사장 복장처럼 겉옷을 벗어도 유대인들은 이 통으로 된 속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가려질 수 있거든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이 그림처럼 두르시고 팔은 이렇게 걷으셨겠죠. 발을 씻어야 되니까. 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발 씻고, 안드레 발 씻고, 누구까지 씻어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이제 씻어주실 거예요. 그 당시 비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비누가 지금처럼 좋진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무슨 양말이 튼튼하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발 씻는데 되게 힘드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동만 보세요. 자, 12명을 다 씻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등에 땀이 당연히 나셨겠죠. 우리 상상해보면 상식적으로. 그런데 잘 보세요. 12절에 가보면 찾았나요? 12절 가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발을 다 씻어주시고 덥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말씀하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조금 과하게 너무 더우니까 그냥 반바지만 입고 남자들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전하실 때는 다시 옷을 입고 자리를 잡으신 뒤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실 때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시다라는 거죠. 대하는 모습 자체가.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런 옷차림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제가 시시콜콜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옷의 기준, 화장의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준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